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 투성인 우리를 부르사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를 찬양하옵고 참으로 그 온전하심 우리 삶의 내내 있음을 고백할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주 앞에 이 모든 고백들이 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사 참으로 늘 그리스도로 덧입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나이다. 겸손한 마음 주시고 주의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사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후반부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였죠. 오늘 말씀 4절에도 보면 끝부분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자랑거리였을 뿐만 아니라 그 표현 자체가 내가 자랑한다 하지 않고 우리가 자랑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서신 보낸 사람들인 바울은 물론 실로아노와 디모데 그 누구도 자랑거리라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자랑거리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고요. 이런 고백과 동일하게요. 사실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도 같은 기조에 쓰여져 있는데 데살로니가 1장 7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모범이 되었다. 본이 되는 교회다.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자랑한다 얘기하는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현적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자랑거리인가 생각해서 볼 수밖에 없었고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다짐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결단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귀한 고백 속에 교회는 날마다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지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당시 상황으로는 역사가 오랜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적은 언제냐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당시입니다. 본인의 마음에는 소아시아 북부인 비두니아로 가서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누가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드로아의 환상, 그 유명한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 환상 중에 한 마게도냐인이 손짓하며 부릅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을 마게도냐로 인도한다라고 바울은 깨닫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만난 동네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첫 교회는 첫 열매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자주상사 루디아를 만나서 선교의 터전을 만들고 거기에서 또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간수장 지진 가운데 간수장을 결국 구원시켜서 거기에서 큰 성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핍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를 떠나서 그 다음 곳에 이른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맺은 두 번째 열매, 그래서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모든 정황이 사도행전 17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마게도냐에 이르러니 데살로니가 이르렀더니 거기에 경건한 헬라인 무리가 있었고요. 적지 않은 귀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이 복음을 너무나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자리를 갖춰갈 때에 항상 적그리스도들이 있죠.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회방을 놓습니다. 그래서 고소합니다. 야손이란 사람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갇혔다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는 합니다만 그 모든 일들의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핍박 가운데 떠나게 되죠. 베레아로 떠납니다. 그리고 남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생하여서 성장해 갑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종말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오실 때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뛰어넘은 세월의 깊이 속에 데살로니가 얼마나 자리를 잡아갔는지 그 교회의 모습이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선교 초기에 시련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련은 왔는데도 교회는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단단해지고 굳게 선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그들은 영접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 생활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바울이 친히 뭐라 그랬다고요? 자랑거리라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온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서 이만한 본이 될 만한 교회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든든히 섰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을 가보시면 바울의 자랑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1장 8절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소문 날 대로 소문이 났는데 이 교회는 너무 자랑할 것이 많아서 사실은 내가 입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할 말이 없노라. 입댈 것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승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시 언급했었지만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이르러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왔냐 하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유수한 사람들이 고소하는데 바울을 이렇게 고소했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이곳에 왔는데 야손이란 사람이 그를 맞아들였고 그들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이 고소한 내용입니다. 먼 지역에서 아마 자기 지역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들을 야손이 야합에서 맞아들였고 그들이 전하는 것은 가이사인 로마 황제가 아닌 또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한다라는 것으로 고소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야손이 갇혔다가 보석금으로 풀려나기는 하는데요. 처음부터 복음을 접하면서 그들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상의 문제입니다. 왜 이게 우상의 문제냐면요. 다른 우상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신격화되어 있고 로마의 권력이 굉장한 신격화되어 있는 우상화되어 있는 세상을 향해 그 속에서 그 우상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되게 쉬운 것 같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격화되고 로마 권력이 우상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거기에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것이 말은 쉬운데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처럼 돈이 우상화되어 있고 돈이 권력되어 있을 때 돈의 문제에 자유롭게 복음 전하고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이후에 참으로 사랑이 풍성하고 박해와 환난을 이겨내고 그 나라를 위해서 늘 기쁨에 고난받고 연보의 풍성함이 다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처음에 이 우상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의 문제가 이후의 모든 신앙생활들을 주장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뭘 지향하며 살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사실은 가장 분명해야 했다는 뜻입니다.
우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제2계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게 제2계명의 핵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새기지 말고 만들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가지고 단순하게 동상 세우고 어떤 신상 세우는 걸만 얘기하면 그 의미가 너무 좁게 이해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우상의 문제는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금지하실 때 하나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대비되어 있는 그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려는 마음을 금하시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불안함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손에 쥐어진 현금 따발을 의지하겠어. 나는 믿음조차 사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사느니 차라리 아파트 한 채 사두고 그거 집값 오르기를 기다리겠어.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붙들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아주 권력지향적인 삶을 살게 사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본성에 담겨있는 이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너희 속에 우상을 만들지 말지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려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2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극명화된 게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출애굽해서 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날마다 보지만 이스라엘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습니까? 아론을 찾아와서 협박합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를 이끌던 그 모세란 사람은 지금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애굽에서 나오게 한 그 신을 보여주십시오. 그 협박에 못 이겨서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너희 금부치를 다 가져와라. 그걸 불에 넣었더니 뭐가 나옵니까? 금송아지가 나옵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얘기합니다. 이게 너희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는 너희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제시합니다. 이게 얼마나 죄악된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섬기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거기에 타협해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지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고 얼마나 죄악된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문제에 있어서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들어왔는데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기로 작정하는데 그들의 눈앞에 딱 다가온 우상은 뭡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의 권력입니다. 그건 눈에 보이고 너무 실체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과연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과연 성공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났더니 나머지는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기본을 세우고 났더니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서고 나니까 나머지는 너무 쉬운 일이 됐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거니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요 결코 신앙의 길을 걸을 수도 없고 그 나라를 사모할 수도 없고 또 종말의 때를 기다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평가할 때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게 사실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너희가 사실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원합니다.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라. 그게 우리의 현주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본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내가 사랑하고 그 기쁨에 참여한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면 나머지는 다 쉬운 일이 됩니다. 왜요? 그들이 어떤 칭찬받을 게 있다 그랬습니까? 박해와 환난을 이겨낸다 그랬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고난받는다 그랬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나라를 알고 있었고요. 그걸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쉬운 일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딱 작정하고 났더니 박해와 위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더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늘 나라를 향해 가고 있고 그 나라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또 뭐 칭찬했습니까? 사랑이 풍성하고 연보에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고면할 때요, 마게도냐 교회를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교회였거든요. 잘 사는 동네였거든요. 상업이 발달했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무역하면서 벌어돈 돈이 너무 많아서 고린도 교회도 부자였습니다. 마침 예루살렘에 기근이 와서 모든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유럽 교회들 소아시아 지역에 다 바울이 돌면서 헌금해 주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연보해 주십시오. 얘기했더니 고린도 교회가 제일 먼저 응답합니다. 예,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자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말은 했는데 마게도냐 지방의 아가야 지방의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중에 모든 헌금을 모아서 보낼 때까지 고린도 교회가 꼼짝도 안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너희가 말은 먼저 했는데 다른 교회가 다 할 때까지 어찌 연보를 그렇게 지체하느냐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언급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언급할 때 얘기한 것이 너희가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으로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그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뜻입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도 기쁨으로 연보를 드리고 사랑이 넘쳐났다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요, 사랑이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꾸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마치 사랑을 베푸는 것, 남을 돕는 것, 구제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전부 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보여서 끝도 없어 보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요, 영원을 지향하는 눈이 열리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마음에 믿고 섬기는 사람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뜻을 따라 섬기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바로 사랑과 연보의 풍성함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는 거죠. 뭘 섬기고 살지가 분명해지면요, 이런 것들은 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자랑합니다. 성도들도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 자랑하고요. 교회 파이프 오르간이 있으면 그거 자랑합니다. 동기 목사네 교회 갔더니 굉장히 자랑합니다. 교회 새로 지었는데 파이프 오르간을 넣었다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이 악기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속으로는 부럽죠. 언젠가는 우리도 파이프 오르간 있는 그런 좋은 성전을 드려야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출석한 교인 수가 주목하는 자랑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다 부럽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시는 것은 그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저교회 담임 목사와 여러 교우들이 어떤 마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가치가 세워지면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부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자랑합니다. 그게 눈에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눈으로 보고 참으로 보이지 않는 것임에도 우리의 믿음이 선명하기만 하다면 그게 자랑거리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여기는 사회적 지위와 학벌과 모든 자기의 출신 배경을 쓰레기처럼 버려버렸습니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더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위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그래서 그것만 자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너무나 선명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너무나 또렷하게 보이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향하고 그렇게 더욱 선명한 걸음걸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너무 선명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너무 뚜렷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이나 너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 믿음을 받아들일 때부터 보이는 권력과 보이는 로마 황제를 무서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선명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 현적 교우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선명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